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우리 일반 서시에서 나타난 기도 해가지고 우리 지금 이제 두 번째 히브리서 받고 이제 야고보서 두 번째로 봅니다. 자, 우리 13절 우리서부터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각 서신에 나타난 기도를 보면서 각 서신에 나온 내용들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그 기도를 보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는 우리가 24개의 우리 기도문을 가지고 바울 서신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지금 일반 서신도 역시 기도를 통해서 본문을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야고보서는 크게 세 가지의 그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온전케 한다는 방법을 다른 말로 하면 성숙케 하는, 우리가 자라가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온전케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가르침을 크게 세 가지를 줍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장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온전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두 날개를 주셨다. 하나는 뭐냐면은 고난이라는 거고 하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그냥 자라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냥 우리를 자라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는 말씀의 순종의 반응을 보여야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울을 보고 잊어버린 것처럼 말씀이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들었으면 내가 한 말씀이라도 그대로 살고자. 성령님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는데 그 말씀을 애써 이렇게 무시하고 애써 이렇게 거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그때 생각나면은 그때 그냥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마다 자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되듯이 고난에도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반응이 이제 야고보서 1장에서 네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뭐냐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고난을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모든 고난을 기쁘게 여겨라. 모든 고난. 이제 100이면 100, 만이면 만, 모든 고난을 기쁘게 여겨라. 왜? 뜻없는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연으로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 일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에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의미가 있기에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는 기뻐하라. 왜?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느냐. 근데 기뻐하는 것으로 가만히 있으면 또 안 되겠죠. 어떻게 돼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지혜를 놓고 기도하라. 지혜를 놓고 기도하라.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라.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 주는 것이 뭐냐면은 되게 고난이 오는 그 많은 문제들이 뭐냐면은 상대방들의 뭐냐면 이렇게 비교와 평가하는 데서 고난이 많아요. 특히 아픔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있고 없음. 소유에 있고 없음, 지위에 높고 낮음의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지 말라. 그런 상대적인 걸 절대화하지 말고 우리가 절대할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절대해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을 절대해야 되지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갖다가 절대하지 말라.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안목을 올바로 볼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네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뭐예요? 고난은 끝이 있다. 고난이 끝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에 대해서 참아라. 이런 얘기가 이제 야고보서의 1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자라가고 성숙하는 데 있어서 말씀뿐만 아니라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두 가지만 갖고 가면 참 좋은데 우리가 성장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거든요.
주님을 닮아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의 옛생활을 계속 이렇게 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향해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 옛 것을 갖다가 벗어버릴 것들이 난 뭐냐? 예, 끊임없이 벗어버리면서 주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반응하고 고난에 적극적인 반응하고 자꾸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했을 때 이제 2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외모로 좀 취하지 말라. 이렇게. 세상의 수준을 가지고서 사람을 보지 말라. 사람의 있고 없음, 소위의 높고 낮음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라. 더구나 교회 안에서도 그러지 말아라. 3장에서 뭐냐면은 말 좀 조심해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다.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한 입에서 어떻게 두 가지 찬송과 저주가 나오냐. 4장에서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정욕을 좀 다스려라. 그래서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이런 너의 그 마음을 좀 다스려라. 그리고 5장에서 뭐냐면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마라. 소유의 있고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재물 때문에 좀 너희가 고통당하지 말고 좀 재물에 대해서 좀 자유하라. 그러나 재물에 대해서 자꾸 조용히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라가는 데서 긴 빠지가. 주님을 닮아가는 데서 자꾸 이렇게 걸림돌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만히 보면은 너무 외모를 모든 것을 평가하고 너무 이렇게 사람들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온전히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저해된 요인들을 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외모를 취하는 거, 내 안에 있는 이런 정욕 같은 거, 이 재물에 관한 이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신앙사라는데 이 아주 걸림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야고보를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너의 믿음이 행함 있는 그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이라면 여기서 이제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다. 이 세 가지의 큰 교훈을 따라서 너희들이 살기 바란다. 그러면서 세 가지 영역을 얘기하면서도 대상을 또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이 야고보서가. 그게 어디 나오냐면 1장 26절에서 27절 나와요. 잠깐 보면은 그 대상이 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성경 전체 하나의 구조입니다. 모든 성경의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마다 이 세 가지 구조를 갖다가 갖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잠시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26절,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보아와 과부를 또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참된 경건이 뭐냐?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온전한 성숙을 온전한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세 가지 관점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나예요. 내가 경건, 온전한 성숙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면은 뭐냐면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 나에 대해서 제1순위가 말을 얘기해. 뼈에 재갈을 먹여라. 그리고 이웃과 우리 지체와의 관계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거기 보면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돼요?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물질을 나누라. 오장같이 재물의 종이 되지 말고 나누라. 그러니까 3장에 얘기한 것처럼 말에 실수 없는 것이 온전한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이 재물을 나눠주라. 특별히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환난 중에 돌아오고 나도 힘들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려우면 나보다 어려우면 그 사람을 도와줘라. 이런 얘기를 지체와의 관계에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제 4장이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더럽힘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경건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구조 속에서 야고보서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지금 이 저녁에 보는 이 기도의 부분은 결론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결론 부분이 이제 7절에서부터 이제 20절까지 쫙 나오고 있는데 이 7절부터 20절까지 이 내용이 결론이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얘기에 대한 결론이면서 동시에 1장에서 했던 얘기를 그대로 다시 이렇게 재강조하고 있어요. 1장에 나온 얘기가 뭐였어요? 아까 우리 뭐라 했습니까? 1장에서 제일 먼저 하는데 고난이 왔을 때 첫 번째 뭐라 그래요? 거기 보세요. 1장 2절.
고난이 딱 오거든 1장 2절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기쁘게 여기냐? 이것은 너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은 이 고난이 너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때문에 다른 거 없다. 네가 받은 그 고난은 어떻게 돼요? 끝까지 인내하라. 그래서 3절에 시련에 인내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감당하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감당하라. 이 얘기는 이제 지금 이 첫 번째 우리들에게 1장의 2절에서 4절에 첫 번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다시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들어오면서 5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들어오면서 뭐냐면은 인내에 대한 하나의 샘플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인내냐면은 여기 보면은 욥의 인내와 그 농부에 대한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농부와 욥의 인내. 여러분 욥 아시죠? 그죠? 욥이 얼마나 그 고통을 당했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았다. 이건 굉장히 인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 그러니까 욥이 그런 고난을 통해서 뭘 고백하냐면은 내가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으며 이렇게 끝나. 욥이. 욥기가 이렇게 끝나요. 또 잘 아는 규제는 뭐냐면 23장 욥기서 23장 10절 같은 데 보면 뭐라 하냐면 오직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시키신 후에 나를 뭐같이 내보낸다 그래요? 정금같이 내보낸다. 오늘 나에게 이 주어진 이 환경이 나를 연단하는 불무불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직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신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것이 그냥 뜻없이 그냥 흔히 말하는 이렇게 재수 없어서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러한 환경이나 나에게 주어진 어떤 대인관계 어려움이나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련의 그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오직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에 가져야 될 것은 다 뭐예요? 인내하죠. 원망하면요. 자꾸 어떻게 지연돼요. 불평하면 자꾸 지연돼요. 좌절하면 계속 돌아야 돼. 계속 돌아야 돼. 오히려 우리들이 어떻게 되냐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신데 아무리 약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나님의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냐고 말씀하신 아버지신데 나에게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그렇다. 그러면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가져야 될 자세는 이것은 나에게 온전케 하는 나의 믿음 온전케 하기 때문에 인내하자. 딴 것도 아주 굉장히 간단하게 마음 먹자는데 그냥 인내하자.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이게 힘든 일을 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왜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왜 많이 겪어요? 그러지 말라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성숙이 있다. 응? 나를 다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뭐예요? 광야 훈련이 있다. 저희 여러분이나 광야 훈련을 거치지 않고 주 앞에 쓰임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 광야 생활을 다 통과해 있어서 됐지 광야 생활을 통과하지 않고 주 앞에 쓰임받는 사람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야고보서의 구조 앞에 나왔던 그 얘기를 다시 얘기해요. 그 다음에 다시 1장으로 도와보세요. 1장 5절입니다. 5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보면 고난이 올 때 두 번째 우리가 가질 것은 뭐냐면 기도하라 이게. 더도 말고 기도하라 이게. 그 기도하라는 그 얘기가 지금 뭐냐면 바로 13절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보고자 하는 그 18절 거기에 다시 그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그래도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피부에 와닿는 고난이 뭐예요? 병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아파보세요. 이건요 정말 이건 이것보다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가장 큰 고통 우리가 당하는 가장 큰 고통 중에 그 큰 고통 그 병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지금 5장 13절 18절에 다시 한번 샘플로 얘기하면서 고난 중에 있느냐?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5장으로 다시 넘어와서 그러면 12절과 19절 20절은 뭐냐 이게.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결론 부분에서 아까 이 경건에 대한 세 가지 영역이 있었죠. 나에 대해서는 혀의 재갈 멀겨라. 지체에 대해서는 고아와 가부를 도와줘라.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리지 않게 하라. 그 얘기를 다시금 지금 뭐냐면은 이 결론 부분에 얘기하고 있어요. 말에 대한 부분이 12절에
나와의 관계에서 말에 대한 부분이 맹세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나온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는 그것. 그 얘기가 19절에서부터 20절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 속에서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전체를 보면 그런 식으로 야고보서가 기록되어 있구나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실 때 이해가 빠를 거고 나중에 우리가 지금 간단히 지금 우리 그 13절에서부터 18절 나온 얘기를 보지만 우리 결론 부분을 보지만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보시면서 많은 여러분들이 도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간단히 우리 12절을 한번 잠깐 보면 그 얘기 간단히 보고 우리 기도 내용 좀 보기 원하는데 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 그랬어 3장에.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마지막 결론에 또 얘기한 게 뭐냐면 맹세하지 마라. 이게 맹세한다는 이 자체가 사실 얘기가 뭡니까? 내가 맹세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이거 꼭 지킬게. 이 얘기는 뭐예요? 상대방이 잘 안 믿어지니까 내 말을 잘 신뢰하지 않으니까 내가 신뢰주기 위해서 맹세할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죠. 그죠? 그 얘기 왜 관계성에서 뭡니까? 내가 맹세한다는 내 입장에서 바라볼 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전제에 깔려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상대방은 뭐예요? 내 말에 대해서 예전에 어떤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한번 말했는데 저 사람이 지키지 않은 적이 있다. 아니면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가 한 말을 내가 얼마 전에 내가 어김으로 해서 내가 손해본 것이 있다. 이런 경험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들 간에 이 12절에 말에 맹세한다 이 말 속에서 뭐냐면 서로들 간의 관계성이 뭐가 있냐면 관계의 신뢰성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신뢰성이 이렇게 온전하지가 않는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입니다. 이것은 참된 겁니다. 내 말 믿어주세요. 안 믿으면 장을 주세요.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얘기 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서로 간의 관계에 신뢰성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요 말의 이면은 뭐냐면 너희 믿음이 온전하게 원하냐? 그럼 두 가지 다 하라는 거예요. 뭐냐? 내가 말을 하면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 믿어주라. 당신이 그래? 내가 다 믿어줄게. 이게 믿음이 온전한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의심하면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남들도 그런데 저 사람이 저 하겠어? 이게 아니라 남이 뭐라고 얘기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 이게 믿음이 온전한 거예요. 남이 뭐라면 그대로 받아. 설령 그 사람이 잔머리를 부른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말을 갖다가 믿어주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자세. 그것이 바로 믿음이 온전한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맹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19절에서도 20절에 나와 있는 결론 부분에 관한 이 부분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라 그랬죠? 여기 보면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왜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가? 왜 세상이 미혹받는가? 여기서 세상이 미혹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그 사장이 나타난 그런 직접적인 그러한 미혹도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재물에 관한 특별히 5장에 얘기한 상반부에 있는 그 재물에 관한 그런 부분 뭐냐면 재물에 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미혹받을 수 있잖아요. 어떤 미혹이에요? 이 세상 재물 없으면 안 돼. 모든 것에 대한 가치 평가를 다 재물로 평가하는. 사람을 보더라도 다 그냥 재물로 얘기하고 재물 없이는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재물 만능주의가 되면 어떻게 돼? 그것도 미혹받은 거예요. 재물뿐만 아니라 여기 야고보서 3장에 나온 얘기들 뭐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사람 외모를 취한다든지 이런 것들. 소유의 높고 낮음으로 사람을 평가해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에 다 어떻게 돼요? 세상은 수준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수준을 얘기해서 안 된다는 거죠. 응? 세상 사람들이 수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내가 수준을 똑같이 봐야 되냐? 그럼 미혹받는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가운데 있으려고 한다면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런 데서부터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미혹받느냐? 19절에 보니까 진리를 떠났기 때문이랍니다. 진리를 떠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나온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해서 두 가지였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키는 자가 온전한 자.
바로 그 얘기예요. 진리를 떠난 자 누구냐? 말씀을 듣지 않고 듣되 지키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미혹받을 수 없다는 거죠. 미혹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온전함을 갈 수 있느냐? 너가 진리 가운데 서게 하고 서서 믿음의 온전함 가운데 서서 너가 할 일은 뭐냐면 너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미혹에서 돌이키도록 해라. 그것이 바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세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 결론 부분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성경적인 기도가 어떤 것이 성경적인 기도인가? 우리 이런 얘기를 좀 13절에서부터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앞에 1장 5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다시 재강조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고난 중에 기도하라는 거죠. 사실 사람들은 고난을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기에 뭐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그 기도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떻게 돼요? 인내하고 온전히 기뻐하는 마음이 반드시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고난 중에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아까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온전히 기뻐할 때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요, 모든 고난은 하나님 나를 다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인내로 받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고난에 대해서 원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은요, 결국 기도 못해요. 기도하더라도 단타식으로 짧게 원망 어린 기도를 할지언정 정말 오늘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야고보 우리 선생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끝까지 믿음 가운데 기도를 올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 중에 기도하지를 잘 못합니다. 고난 중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해요. 고난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방법을 배워야 해요. 하나님, 내가 고난 가운데 왜 원망보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원망하고 있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고난에 대한 나의 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나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고난 중에서도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람은 기도하기보다 주변 사람을 찾아갑니다. 주변 사람을 의지합니다. 소유와 지위의 시험을 또 당하게 그러면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사람들은 기도보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기 쉽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죠. 순서를 바꿔서 고난을 당할 때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가만히 보면요, 고난은 파도처럼 밀려오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 번 이긴 사람은, 고난을 대하는 방법을 이긴 사람은 계속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기도하자.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기뻐하고 인내하고 기도하자. 이런 마음을 갖고자 우리들이 마음에 다짐해야만 할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하는. 고난이 제거되고 어려운 일들이 제거되고 좋은 일을 만나면 즐겁잖아요. 즐거울 때 뒤에 뭐라고요? 찬송. 이 찬송도 기도거든요. 사람은요, 어려운 일 있을 때 금식 기도하는 사람을 봤어도 어려운 일을 해결받는데 금식 기도하는 사람 참 보기 힘들어요. 근데 성경에 바울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우리들이 고난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들이 참 멀었다는 겁니다. 응? 어려운 일 있을 때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지만 응답받으면 그냥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이. 그러지 마라. 응답받아도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대신 어떻게 감사.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근데 왜 이런 13절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좋은 일 있으면 찬송하고 이런 삶이 매번 이루어지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또 어떤 삶이 따라오느냐? 14절입니다. 어떤 삶이 따라오냐면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고난을 기도로 이겨본 사람, 정말 고난 가운데 기도한 사람, 아, 기도가 이거구나. 하나님 과연 살아있어. 이렇게 체험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체를 위해서 기도한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이 주변에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한다.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 그러나 13절에 체험이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할 마음이 없죠. 마음이 다치죠. 마음이 다치죠. 왜요? 기도의 능력을 내가 체험해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체험하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남은 일 기도하시겠어요? 어떻게 남은 일을 기도하지?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 체험한 사람들이 얘기해요. 기도 제목 뭐니?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자꾸 기도 시간을 갖다가 사모해요. 중보 기도 시간들을 사모해요. 그러나 기도에 대해서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기도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낭망하죠. 끝까지 낭망을 이길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낭망하고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요. 남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남이 힘든 일이 있을 때, 남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도하고자 할 때, 기도로 문제를 해고자 할 때 우리들이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지금 질병은, 여기서 나온 질병은 샘플이에요. 고난의 여러 고난 중에 하나의 샘플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고난을 당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다른 어려움 겪을 수 있겠죠. 그건 대입하면 돼요. 대입하면 돼요. 자, 그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첫 번째 가질 것은 뭐냐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라는 확신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해요. 그냥 분위기나 체면치레 그냥 어떤 이런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간구할 것을 주님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꼭 신의 은사가 있어야지만 이 병이 난다는 것이 아니라요. 신의 은사가 있지만 또한 어떻게 돼요? 믿음의 기도라. 신의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그 기도. 신의 은사가 없어도 믿음으로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다라고 성경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은 14절에 우리 이제 16절에 있는데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기 보면은 우리가 볼 때 역사하는 힘이 많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뭘 바르라며요? 네,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 자, 지금 병에 대한 얘기만 지금 북한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내용이 뭐냐면 믿음의 기도는 응답하신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뭐까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어야 돼요. 뭐예요?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 기름을 바르면서 서로 기도해줘라. 이아이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서로 기도해줘라. 서로 기도해. 자, 근데 우리가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는 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기 기름을 바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약을 쓰는 걸 말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약을 쓰는 걸 말해요. 그 당시에 약이 이런 치료, 이런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뭐냐면 믿음의 기도를 하는데 약을 쓴다는 자체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약을 쓰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볼 때 부끄러울 수 있어요. 네, 왜? 내가 믿음에 대한 그런 기도에 대한 뜨거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뜨거움이 더 뜨거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약을 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며 동시에 뭐라 그랬어요? 창조주라 그랬어요. 인도하시는 창조주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백합화를 보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일반 학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수학과를 통해서도 미술을 통해서도 음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만났어요. 그게 일반 은총이라. 그래서 우리가 전공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사역 가운데, 치유 사역 가운데, 신유 은사 가운데 하나님을 드려 치유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의사를 만드셔서 전문적으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어요. 여의도의 그 목사님이, 여의도에 있는 그 세계 큰 목사님이 본인이 신유의 은사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을 때, 옛날에 그 글을 보니까 이렇게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을 때 18% 응답하셨대요. 그러면 88%는 어떻게 돼요? 네. 맞나요? 예? 아, 그래. 그래서 82%. 예? 82%는 뭐냐면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했다. 그 얘기는 뭐예요? 100명의 암 환자가 있는데 18명은 낫는데 나머지는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능력을 역사하는 그분에게서도 18%만 본인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할 때, 그렇지 않을 땐 더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랬을 때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절망이죠. 내 의사를 통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데이터를 하면 어떻게 돼요? 기본적인 그러한 미리 사전에 발견하기서부터 시작해서 또 했을 때 어떻게 돼요? 더 많은 프로테지의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만, 우리의 믿음의 역사만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만유해 주고 만주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자신의 백성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교회, 우리 유권사님도, 육보성 권사님도 암 지금 주사를 맞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태어날 때인데 못 태어나세요. 왜 태어나세요? 그러면, 백혈구 수치가 떨어졌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치가 맞으면, 이제 태어나십시오. 또 들어와서 또 맞고, 또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살아가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사촌 여동생도 암이 걸렸었는데, 완쾌됐다고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막 그래요. 물론, 주변에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주변에 낫는. 제 친구 목사도 암에 걸렸다가, 암에 나와가지고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 얘기하면서 너무 서로 얘기하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친구 목사인데, 수술이 잘 되고, 그러니까 주사들 이런 거 잘 돼가지고서, 암에서 고치를 받은 그런 일 있다. 이런 일들을 볼 때, 요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 플러스, 어떻게 돼요? 의사를 통한, 약을 통한 치유를 하나님이 병행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의사 없이 치료하실 수 있어요. 좀, 이건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히 믿어요. 예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암인 됐잖아요. 기도 한 방에 낫는 게 있어요. 그럴 때 그 암에 대한 경험을 이렇게 보면은 뭐냐면은, 귀신이 준 암덩어리들이 있어요. 그런 귀신 쫓겨날 때 한순간에 떨어진 애들이 많아요. 근데, 귀신이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주어졌을 때, 기도를 통해서, 기도와 함께 동시에 뭐냐면, 의술, 이런 약을 통해서 같이 했을 때 그 효과는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기도 안 하고, 약만 통해서 내약됐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불신앙이에요. 성경에 어떤 예가 있죠? 우리, 새벽에 우리 말씀 가운데, 열왕기 상에 보면은, 아사왕, 유다의 아사왕이 있었어요. 아사왕이 병이 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의사만 찾아요.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신앙에 대한 하나의 샘플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령이 주시는 그런 지혜 가운데 그때마다 잘 분별하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괜히 만용을 부린다든지 쓸데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우리 크리스찬 의사 가운데 그 정신과 의사가 그 신학교에 와서 그때 수업할 때 강의를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정신과에 거 들어온 사람들 자기가 의술을 놓고 치료해 보니까 자기 경험상 97%는 약물로 다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3%는 영적인 문제가 자기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신적인 문제를 다 영적인 문제로 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그 무지함에 제 첨단에 목회자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신학교에서 강의하더래요. 목사님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97%는 약 문제로 치료하다 완쾌됩니다. 3%는 악령의 문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합시다. 이런 얘기에서 막 그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니까 너무 피해 사례가 너무 많다. 네, 너무 많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 정하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 네? 저도 막 가끔 뭐 신경 쓰면 뭐냐면 머리가 막 두피할 때 있어요. 그럼 저 폰탈인가요? 그 두 알 딱 먹고 자면요. 아주 딱 끝나요. 네? 머리 아주 막 복잡할 때 하고 하나님 하고 이제 딱 자면요. 새벽 예배 나오는데 아주 지장 없어요. 네? 그렇지 않고 그냥 믿습니다 하다 그냥 머리만 다 아파요. 네? 머리만 다 아파요. 그 새벽 앞에 그 나오시는 하나님이 주신 의학에 대해서 소리하지 마요. 이게 두 번째 기도할 때 병든 자를 놓고 이 얘기는 많이 적응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기도하고 동시에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 병 문제가 다른 문제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사람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전문 상담을 얘기하고 많은 사람이 묻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사람들 통해서 하시는 방법을 다 쓰라 이게.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아까 우리 방금 읽었던 것이 뭐냐면 혹시 그 병의 원인이 죄로부터 오지 않았는가 생각해요. 만약에 죄로부터 온 것이 있다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하라.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모든 병이 또 죄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또 넌센스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욥기가 그거 아니에요. 욥은 의인이에요. 네? 의인이에요. 근데 욥이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욥의 세 친구는 뭐라 그래요? 너 빨리 회개하라. 뭐 이렇게 범죄한 게 있어가지고 너 이렇게 병에 걸렸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욥은 애매히 고난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뭐예요? 모두 질병이 되고 그것은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제발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병원에 신방 가가지고서 회개할 거 빨리 회개하세요. 이 얘기는요 목사만 할 얘기예요. 목사 그때 감을 보고 할 얘기예요. 옆에서 같이 가가지고 옆에서 집사님 그 회개할 것은 빨리 회개해. 이렇게 하지 마. 제가 기대보고 제가 할 일이지 함부로 그 죄 문제를 놓고서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 부분 아니에요. 그러나 내 당사자 병에 걸린 나 당사자 뭐예요? 한번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혹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뭐 있습니까? 돌이켜보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네 번째 가져야 될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병 문제로 하면서 기도할 때 17절에서 18절에 나온 얘기인데 뭐냐면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은 특별한 사람만 응답해 준다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17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뭐와 같은 사람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능력이 많다 이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 그 대신에 뭐예요? 17절에 보면 간절히 기도한다. 이걸 좀 찾좀 알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를 하되 좀 간절히 하라. 네? 간절히 하라. 나 같은 사람이 뭐 엘리야도 아닌데 뭐 그러지 말라.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이 이겁니다. 간절히. 믿음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크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성경적인 기도를 배워야 될 것들이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기분,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내 습관을 쫓아 하지 말고 그때마다 성령이 주시는 그러한 인도함 속에서 우리들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지금 20여 가지의 기도의 샘플을 보면서 성경적 기도를 배워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들이 달라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혹시라도 기도하다가 포기하거나 낙마하고 좌절한 것이 있다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오히려 나에게 문제가 있다. 고난에 대한 태도가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렇다. 성경적인 기도는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는 특히 병의 문제를 기도할 때는 우리 약도 같이 쓰고 뿐만 아니라 내가 혹시 그 원인이 죄 문제가 아닌가 돌아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간절히 응답받을 때까지 부르짖는 것이다. 이런 원리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도에 우리가 성경적인 기도 방법을 배워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엘리야만이 기도 응답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우리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 어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 부목사님 그때 순목사님 박전사님 신방 보내면요, 왜 신방 안 오니? 신방 갔다 왔는데도 왜 신방 안 오니? 그 얘기 뭔 말인지 알죠? 네, 제가 가야지만 신방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가야지만 기도하는 걸 생각하는 그게 다 뭡니까? 이 17절을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 다 똑같아요. 그래서 누가 가든 간에 어떻게 돼요? 또 우리 집사님들이 가든 간에 다 뭡니까?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지. 엘리야는 역사하고, 네? 담임 목사는 역사하고, 뭐 부목사는 역사 안 하고, 뭐 집사님 역사,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간절히 믿음의 기도, 포기하지 않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을 본 사람 계속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응답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입니까? 고난 중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많은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기 쉽고 낙망하기 쉽고 아버지 하나님께 원망하기 쉬운 것을 주님 아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와 하여금 또한 믿음을 주셔서 고난을 대하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기뻐하는 가운데 주여 우리가 기도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하되 믿음의 기도를 아뢰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우리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가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경적 기도를 배우는 가운데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해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큰 힘을 발하고 큰 능력을 나타내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우리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